방금 부른 찬송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뜻 마음에 그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잘 짜여진 예배, 좋은 찬양이 있고, 또 좀 더 저기 하면 멋진 성가대, 오케스트라, 순서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 소위 예식으로서의 예배,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냐. 아마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가 쉽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도 곳곳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근데 오늘 찬송을 불렀다시피 우리 방금 부른 주를 위한 이곳에도 보면 그가 찾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지 예식으로서의 예배, 멋진 음악이 있고 멋진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을 쌓는 사람, 성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한 번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1차, 2차, 3차에, 그래서 3차가 마지막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인데,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았습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었지만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의 그 줄기가 남아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고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는 아직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다윗 왕가의 왕가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치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예언한, 나라가 아직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일제 36년도 정말 정확히 따지면 35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횟수로 따져서 36년 그러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35년입니다. 정확히 35년의 2배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죠. 남한 유다가 멸망하기 그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예언했던 사람이
에스겔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것도 큰 거리에서 내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냐면 정의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단지 예전, 예식,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왕국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총체적, 다 썩었다는 거죠.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요, 그 가운데가 어디 가운데냐면 24절 보십시오. 24절, 인자야 너는, 인자는 선지자 에스겔을 호칭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의 인자는 선지자 자신이고, 요한복음에서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도 인자라고 하죠. 서로 다른 겁니다. 이때 인자는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비는 은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실 때 그 징계 가운데 전혀 은총이 없는, 은혜가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라. 이게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가운데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얘기하고요, 26절에는 그 제사장들을, 27절에는 그 가운데 그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 그 당시에는 삼권 이런 것이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법을 집행하고 행정하고 심판하고 다 하는 그런 체제여서 그 고관들, 그래서 이 총체적인데, 심지어는 29절에 보면 그 땅 백성들까지 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정에 빠졌습니다. 다시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가, 우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음식물을 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거죠. 나아가서 재산과 보물을 탈취합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 물질적인 탐욕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있죠. 과부들을 그 가운데 많게 해. 과부들이 언제 많아지죠? 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일제시대 말기에 1930년 이후에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점점점 처음에는 사실은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에 끌고 가면 조선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에게
대항하고 적대할까봐 이 사람 조선 사람들을 전쟁에 끌고 가지 않고, 전쟁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시민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타락하고 로마가 부정해지니까 이 시민들이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용병을 쓰면서 이 군대도 나라도 망해가는 거죠. 이 일본도 처음에는 일본 사람만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자원군수의 일본이 이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전쟁이 점점점 확전되어지고 하면서 소위 내선일체, 내는 일본 본토를 내라고 하는 것이고, 선은 조선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하나다, 내선일체를 주장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에도 1차, 2차 벌써 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냥 순순히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잡혀가는 거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남한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나서 계속해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번갈아 왕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죠. 그러면서 아수르 편을 들어야 된다, 애굽 편을 들어야 된다, 바벨론을 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진영들이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전쟁에 휘말려 가는 것이죠. 과부들이, 그런데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쟁을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부추긴 사람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미 동맹을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전통적인 우방이 애굽이고 전통적으로 강국이 애굽인데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거하자 라고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몹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때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사람들을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거죠. 이 영광된 황군에 편입된다. 내가 일본 천황의 부대에 황군에 편입된다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긍지로 삼게끔 그렇게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보는 거죠. 그래서 강제징용 전에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 강제징용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그리고 보물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결과가 뭐냐? 과부들을 많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6절엔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종교적인 제사를,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했던, 예식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이 근대화 이후에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세계 역사에 아주 보기 드문 나라, 기적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짧은 세월 가운데 소위 대영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를 이루었는데 그게 세속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형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속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함이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요. 동일히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 어떤 경우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들을 교회가 드러내서 거짓과 탐욕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못해. 이 가치관의 혼돈이 됩니다.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성도가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선지자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27절에 보면 그 고관들,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이리 떼처럼 달려드는 거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그런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백성들이 어떻게 안락하게 살 것인가를 꿈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삼키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의 선지자들의 반역, 26절의 제사장들, 27절의 고관들, 29절의 백성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28절의 선지자들이 끼어 있어요. 28절. 이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화이트 쉐어, 하얀색을 칠해서 그 더러운 것을 감추는 거죠. 회를 칠한다는 겁니다.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거짓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 거짓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이게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왜 여기에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부정을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선지자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이 28절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뭐가 앞에 나와 있는 그 고관들,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이 악을 행합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탈취하는데 그것을, 그들의 행위를, 이러한 행위를, 그들의 행위를, 우리말에는 빠져 있는데 these dead,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들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고관들의 악행을 하얗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1980년에 광주민주화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5공화국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국가보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 생겨난 것이 뭐였냐면 소위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것입니다. 전두환 소장을 앉혀놓고 교계 목사님들이 둘러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권력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해마다 국가조찬위원회라는 기도회라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마치 저들의 악행을 해칠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회칠해 주고 스스로,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탄한 거짓된 비전을, false 비전입니다. 거짓된 비전을 보고 거짓 복수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며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들이 그들이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그들을 지지해 주는 모습들을
이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의 타락과 부정을 백성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이 백성들이 서로 포악을 행합니다. 강탈을 입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합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습들이 마치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지켜볼 때 정말로 억울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을에게 갑질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포악을 행하고 백성들이 악행을 강탈을 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이게 편만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걸 멸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 멸하게 못하게 할 원맨입니다. 어맨이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그 가운데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죠.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 물론 이것이 딱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에스겔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소수 무리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설 사람, 여러분 혹시 비느하스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발람과 거짓 선지자, 그때도 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막 다른 나라를 치고 정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모압 왕 발락 왕이에요. 발락이 깜짝 놀랐어요. 저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저들이 지금 광야의 많은 민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후죽순처럼 지금 밀고 오는 것을 보고 모압 왕이 안 되겠다.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고 피하지만 계속 피하는데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계속해서 저주하게 합니다. 물론 민수기 23, 24장에 보면 저주를 하지 못해요. 그 대신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건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부터 금이 가서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이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모압 왕이 모압 여자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모압의 제사,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바알, 부올,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남자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음행과 우상의 죄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죠. 이 민수기 25장 하나님이 저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전염병으로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때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가 음행을 하고 있는 모압 여인을 한 창으로 마치 굴비를 꿰듯이 한 번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비느하스의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거룩한 분노,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죠.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함으로 심판이 멈춥니다. 물론 비느하스 같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모세가 출애굽했을 하고 애굽을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오는 시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40일 동안 내가 올라가 있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사이에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동해서 모세가 앞에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요즘 좋게 이야기하면 국민청원이죠. 청와대에 우리가 맨날 그 게시판에 청원하듯이 백성들이 막 사람들 아론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눈에 안 보이고 올라간 지 지금 몇십이 됐는데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절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싹 진멸하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죽이고 딱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다 죽이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듯이 모세에게 하시는 거죠.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만약에 멸하시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그것 봐라. 하나님이 저들을 다 끌어내서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저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모세 자기 자신을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셔서 저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들이죠.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청년들은 아마 태어나기 전 일인데 1985년, 86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공화국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제일 먼저 정부 5공화국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언론 통폐합이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것을 방송국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KBS 원래는 지금 7위 동양방송 TBS였을 거예요. 동양방송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KBS 1, KBS 2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소위 언론 통폐합, 막 언론이 사감.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뭐였냐면 소위 언론 통제를 합니다. 언론 통제를 하는데 보도 지침이라는 것을 해요. 그때 당시는 문화공보부였는데 문화공보부에서 매일 신문사와 방송사에 팩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실어라. 이 기사는 실지 마라. 그것을 정부에서 문화공보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신문에 보면 지금 우리가 종이신문을 거의 안 보고 전부 다 핸드폰 신문만 뉴스만 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신문밖에 없잖아요. 종이신문의 글자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뉴스라는 거거든요. 1단에 실어라, 2단에 실어라. 1단부터 8단까지 크게 기사를 만들어라. 1단짜리로 작게 실어라. 이런 것들을 보도 지침이라고 해서 팩스로 매일매일 보내주는 거예요. 언론 통제를 하는 거죠. TV 뉴스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뉴스를 내보내라.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우리 그때 냈습니다. 9시 띠띠띠띠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하면서 뉴스가 시작돼요. 그래서 땡 하면 시작한다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우리가 대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언론 보도 지침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기자 중에요. 김주언이라는 기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팩스를 10개월 동안에 온 팩스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반 기자회견을 하면 이게 다 통제되잖아요. 외신들만 모아놓고 외국 기자들만 모아놓고 한국일보 기자가 이것을 기자회견을 해요. 86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새로 나온 잡지 중에 하나가 말지라는 게 있었어요. 말이라고 하는 잡지, 월간지가 있었는데 말지에 그동안에 있었던 보도 지침, 이것을 584건의 보도 지침을 그걸 팩스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말지의 편집장, 그 다음에 이 김주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감옥에 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나죠. 이게 86년도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모진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하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8월 18일, 8.18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8.18 도끼 만행 생각나시죠? 도끼 만행, 그 판문점에서요.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이 느티나무를 전지 작업했던 미군을 도끼로 두 미군을 죽인 거예요. 그때 완전히 이 전쟁이 일어나 데프콘 상황이 벌어지고 미군 항공모함 오고 전쟁이 일촉즉발이, 미군이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그것도 고의 고의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도끼 만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8월 18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18일 하면 저는 생각하는, 기억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이 5공화국, 그 다음에 이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6공화국, 그 다음에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지내져 나옵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문민정부죠. 문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국정원인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공공연하게 민간인 도청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도청팀의 이름이 있어요. 미림이라는 도청팀이 있었습니다. 그 도청을 한 것 중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김대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해체가 됩니다. 도청팀이 해체가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청 파일이 있잖아요. 그 파일이 이 사람들이 막 해체가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 가지고 이제 그때 도청 당했던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파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X 파일이라는 겁니다. 안기부 X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삼성의 부회장 이학수 부회장이랑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이라는, 이건 이미 다 뉴스에 여러 핸드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97년도 대통령 후보에게 이 뇌물을 주는 이야기, 또 검사들에게 뇌물 주는 이야기, 정계, 언론계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이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회장이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학수 부회장에게, 삼성 부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녹음을 한 거예요. 이게 불법 그래서 삼성 X 파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2005년도에 MBC 기자였던 이상호라는 사람이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 뇌물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8월 18일 날, 2005년 8월 18일 날, 바로 오늘이죠. 8월 18일 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그 실명을 공개를 해요. 실명을. 그래서 근데 이미 그 사건,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건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했던 그
녹음 방법도 불법 녹취죠. 그러니까 검사는 뇌물을 줬다는 사람, 뇌물을 준 사람, 거기에 녹취록에 다 나오는데도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도 건들지 못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폭로한 기자, 이것을 폭로한 국회의원만 통신보호비밀법으로 기소를 하고, 이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노회찬은 의원직 상실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노회찬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더니 폐는 건들지 않고 위를 드러냈더라 라는 거죠.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쳤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친 사람만 잡아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소위 요즘 용어로 적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의 모습이죠. 아마도 그것의 절정은, 어느 사회든지 타락의 절정은 종교의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제가 어렸을 때는 불교계가 타락했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교회의 타락, 교회의 모습들 수없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총체적인 타락과 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을 쌓았고 성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 이 무너지는 성을 막아선다고 하는 것이 단지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중보기도자죠. 중보기도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자리에 서는 것 뿐만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기독교인인 내가, 하나님의 종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을 위하여 어떻게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비나스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이, 그러나 순간순간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에스겔서를 읽고 또 묵상하는데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잠잠히 보고 참아 기다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라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찾음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찾음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타락한 범죄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애로의 찾음이 있습니다. 목자의 찾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찾고 헤매는 그런 목자의 찾음과 같은 하나님의 찾음에는 구원애로의 찾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서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아래,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찾으시는, 마치 에스겔서의 이 22장 30절의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에도 이 혼탁한 시대, 온 세상이 거짓과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이때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인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찾음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못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이런 한 사람을 우리 교회가 배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그 불을,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영광이고 우리들의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아니 400년 침묵기 동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참으로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라고,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감히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불의, 우리들의 타락,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치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라도 말씀의 빛 아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주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순응하며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